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죠? 예, 좌우에 또 앞뒤로 보시면서 또 반갑게 인사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아시는 대로 금요일부터 켄터키 수양관에서는 봉사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또 무사히 잘 마치고요.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을 때 또 불쌍히 여기심으로 또 십자가에서 그 귀한 보혈을 흘려주시고 저들의 모든 죄를 또 사하시고 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또 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저희들을 또 건져내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또 들어갈 수 있는 또 영광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또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은혜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또 이 땅에서의 또 삶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시간 같은 믿음과 또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저희 형제 자매들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 또 필요한 말씀으로 채우시고 또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 켄터키 수양관에서는 또 봉사의 수련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돌아온 발걸음도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무사히 또 도착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이 자리에 혹 참석하지 못한 분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또 있는 곳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또 주 성령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출애굽기 25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22절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예. 지금 켄터키 수양관에서 참석하신 분들의 숫자가 한 58명 정도 되고요. 워싱턴 교회에서는 17명 지금 참석하시고 계십니다. 지난번에 청년 수련회도 무사히 잘 끝났는데요. 이번 봉사의 수련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켄터키 수양관에 대강당이 건축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질이 없이 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법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만민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서 택하시고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도록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셔서 그 광야를 통과케 하시고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또 하나님께서 그 민족들을 정복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어떤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법과 규례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십계명 외에도 많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 법 아래에서 하나님의 율법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순종하고 또한 그 법을 지켜야 될 것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을 우리가 이해하면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성품과 속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될지를 또 설명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성막은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거룩한 장막이잖아요. 그 거룩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특별히 허락하신 장소가 바로 성막입니다.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장소로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 완성이 된 이후에도 항상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성막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궤를 먼저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법궤는요, 그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부르셔서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은 창조의 사역 외에 모든 그 사역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신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지혜와 또 총명이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어요. 그 중에서 이제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만들었잖아요. 그 궤라는 것은 간단하게 상자, 궤짝이죠. 그 직사경 모양으로 되어 있는 아주 간단한 모양으로 되어 있는 상자입니다. 영어로는 아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또 그 명령대로 순종해서요, 브살렐이라는 사람을 또 특별히 구별해 주셔서 짓도록 만드셨잖아요. 그 노아의 방주 아시죠? 노아의 방주도 영어성에 보면 아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아크인데 좀 모양이 틀리죠. 크기가 틀리죠. 같은 상자인데 크기가 완전히 틀립니다. 노아의 방주에 비하면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 법궤는 노아의 방주보다도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그 예수님의 속성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도 사실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 참된 그 성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법궤인데요. 법궤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하게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반, 또 광이 1규빗반, 고가 1규빗반이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크기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식양대로, 또 방식대로 지어야 됩니다. 또 순서도 정하셨잖아요. 뭐부터 만들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 하나님께서 또 질서를 정하셨습니다. 이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근데 일주일 지나면 또 다 까먹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이 반복 학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복습을 잘하는 사람이 공부를 잘한대요. 그래서 우리는 반복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이 반복을 안 하면은 들어도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또 우리 삶을 통해서 또 체험이 돼야지만이 그 말씀이 진짜 내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 시띠 나무죠. 그 시띠 나무의 특징은 이 광야에서 굉장히 흔히 발견할 수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는 나무죠. 근데 이 시띠 나무의 특징은 굉장히 단단한 나무입니다. 굉장히 밀도가 높기 때문에 또 자라는 속도도 굉장히 느리죠. 그렇기 때문에 내구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동시에 나무 그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조각목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도 사실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초라하고 비천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결국에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또한 구원받은 성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존귀하게 보시잖아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낮아진 모습. 동시에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 굉장히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고, 또 고운 모양과 풍채도 없으셨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지만은 사람의 모양 중에서도 가장 그 비천한 모습,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인성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금으로 싸라고 했거든요. 11절에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이 금 중에서도 정금이라는 것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아주 그 순수한 금이죠. 이 정금은 무엇을 가리키냐면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동시에 그 예수님의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있는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지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승천하셨잖아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정금은 바로 영광을 상징하고 있어요. 동시에 우리에게 또한 주실 영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그 뒤에는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대로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특별한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 기업, 영원히 없어지지 않냐는 그 영광을,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는 약속하신 그 말씀,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고, 또한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신앙생활은요,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변치 않는 그 말씀이 내 속에 거할 때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닷은 아무리 이제 바람이 불고 또 풍랑이 일어도요,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뜻은 언제든지 바뀌게 돼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근데 말씀은 변치 않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 안에 보관된 세 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법궤 안에 뭐가 있었는지. 첫 번째는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언약의 돌비석, 언약의 비석. 이 세 가지가 법궤에 보관되어 있는 세 가지 물건이었는데요. 첫 번째는 그 십계명만 원래 들어 있었는데 나중에 그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같이 보관하게 됐던 겁니다. 그럼 십계명이 의미하는 건 뭐죠? 언약의 돌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내려왔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벌써 첫 번째 계명을 어기고 말았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두 가지 계명을요 다 어기고 말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섬기고 있었을 때 모세가 너무 분노한 나머지 그 십계명을 던져버렸잖아요. 그래서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어느 누구도 십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잖아요.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을 자격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타락한 어떤 성품이고 본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십계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나는 죄인이구나. 그 하나에 거치면은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십계명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다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과도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율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았어요. 그 두 번째 율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율법이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을 폐하려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하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온전케 하려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느 누구도 지킬 수 없는 그 십계명, 그 십계명을요, 예수님은 지키실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말씀 잠깐 접어두시고요.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3절, 3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은요,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고요, 그것을 완성하신 분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법 아래서 누구든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플레어로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요, 완성하다는 뜻이에요. 완전케 하고 온전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궤 안에는 그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두 번째 주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에서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만나는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 곧 말씀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또 마귀의 그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졌을 때 그 말씀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마귀의 계계를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만나는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살리라. 그 예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어떤 만나라고 할 수가 있어요. 참 만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께서 벌써 창세전부터 다 예비해 놓고 계셨잖아요. 죄를 지을 것도 아셨지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비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이미 다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경의 주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생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래서 만나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무엇을 가리킬까요? 아론은 구약 시대의 최초로 제사장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요, 제사장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쌍난 지팡이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론이 가지게 된 그 제사장 직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그 정당성을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예수님이 참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사해지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염소나 또 양이나 또는 소를 죽여서 그 피를 흘려야지만이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참 대제사장이 되신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단번에 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잖아요. 그와 동시에 그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단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 사하심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게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의미하는 거고요. 동시에 그 부활의 권능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그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우리도 죽지 않는 어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음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십계명, 그 언약의 두 돌비,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세 가지 모두 누구를 설명하는 거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그 말씀은요, 예수님 한 분을 증거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출애굽기 25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25장 12절 말씀에 보시면요,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자, 여기 보면은 매게 한다는 말씀이 있죠.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법궤 네 발에 달아가지고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서 거기에 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에 매게 하셨는데, 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요 반드시 어깨에 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더 높이 여기고요,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그 앞에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법궤는 반드시요 손을 만져서는 안 돼요. 어깨에 매야지만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인 그 말씀을 항상 어깨에 메고 순종의 길을 가도록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혼자서 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네 사람이 매야 됩니다. 양쪽에 두 명씩 네 사람이 매야 돼요. 법궤를 맨 사람은요 같은 어떤 목적과 또한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고요, 같은 보조를 맞춰야지만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맬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로 맬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잖아요. 또 언어가 틀리고 또 그동안 살아온 환경이 틀린다 할지라도, 문화가 틀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어떤 삶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네 사람이 메고 가야 갈 수 있듯이 우리는 같이 메고 가야 될 어떤 짐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은요 같은 마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도 법궤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항상 그 제사장들이 그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가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뒤를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궤를 쫓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더 큰
어떤 역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항상 앞서서 행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구원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이미 앞서서 다 행하셨어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항상 앞서서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행한다면 그것은 결코 합당치 않겠죠. 말씀보다도 내가 먼저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다 결정을 해버리면요, 어떻게 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앞서서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야지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으로 이제 다가가서 보니까요, 그때가 그 추수 시기이기 때문에 물이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리고 물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 절대로 자기들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셨잖아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그 요단강에다가 먼저 내딜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들어가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행함이 있었을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으십니다. 그 홍해는 하나님께서 이미 갈라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갈라주신 그것을 그냥 통과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을 때는 우리는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졌잖아요. 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생활은요, 물론 믿음도 필요하지만은 믿음에 따른 그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과 믿음은 항상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 때문에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21절만 보면은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걸 가지고 이제 따지시는 분이 있어요. 봐라, 여기 믿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행함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은 뭐냐면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입증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네가 사랑한 그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믿음이 없었다라면은 어떻게 바칠 수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비록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독자 이삭, 너무나도 정말 아끼는 그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어떻게 바칠 수가 있겠어요? 자기 손으로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일 수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한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톱 하셨잖아요.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그 수양을 딱 예비를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22절에 보시면은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체험을 했듯이 우리도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 큰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믿음과 행함은요 항상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신앙생활은 이론이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어떤 그 체험하게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어떤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요단강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자기 자신이 죽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간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람만 주님을 위해서 또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져야지만이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의 그 강물이 갈라졌을 때 그들이 통과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 속에 있는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돌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성경에 질문이 나오면 무조건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맞습니다. 대부분 이 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 돌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거칠은 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 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모퉁이 돌이시잖아요. 그래서 요단강 속에 있는 그 돌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죽어 있는 돌이 이제는 밖으로 나왔잖아요. 이제 산 돌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요 산 돌이 됐어요. 그 보배로운 그 산 돌이신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모든 사람은 이제 신령한 돌이 된 거예요. 산 돌이 돼서 주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돌들이 연결이 돼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유숙할 곳에 가서 세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산돌이 됐습니다. 여기도 제가 뵈니까 많은 돌들이 있습니다. 작은 돌도 있고 큰 돌도 있고 또 모난 돌도 있고 또 둥글둥글한 돌도 있고 다 모습도 틀리고 또 크기도 틀리고 또 색깔도 다 틀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점점 우리가요 모난 것도 조금씩 이제 깎이죠. 같이 부딪히면서 또 깎입니다. 자기 자신이 이제 깎여져 가는 그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같이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물속에 들어갈 때 우리가 잠길 때 죽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됐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나올 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됐다는 것을 내가 이제 신앙으로 간증을 하는 거죠. 공표를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에서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또 다른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가 있죠? 요단강을 통과한 사람만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을 멸하기 위해서 전쟁을 또 허락하셨잖아요. 그 전쟁을 치르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전투가 뭐예요? 여리고성 전투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 예, 1절부터 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인하여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자,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은요 반드시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희생하며 순종하는 자가 비로소 전쟁터에 담대하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견고하냐면요, 이 성의 그 벽의 두께가 이중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벽의 두께는 2m, 그리고 내벽이 또 있어요. 내벽의 두께가 4m. 그래서 성벽 두께만 6m입니다. 그리고 성벽 위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요. 그리고 성벽 안에 그 성 안에 면적이 한 6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직접 가봤거든요. 뭐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남아 있죠. 폐허가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성전터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 둘레 그 길이가 한 3마일 이상 됐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 1200명에서 1800명. 그리고 성 바깥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뭐 수천 명 됐겠죠. 이 여리고성은요, 너무나도 견고하게 되어 있는 성이고, 그리고 높이만 14m예요. 그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성을 함락시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때 시기가 그 추수를 막 끝낸 그 시점이기 때문에 뭐 곡식들도 얼마나 풍부하겠어요. 그 성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은 뭐 그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요, 하나님께서 붙이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자,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과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그 전쟁에서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 보시면요, 5장 13절 그 앞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보니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한 사람이 칼을 빼고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은 저쪽 편이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했죠? 14절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편. 그리고 그 전쟁을 돕기 위해서 온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지휘하기 위해서, 최전방에서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그 모든 전쟁을 주관하기 위해서, 다스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돕는 자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관자가 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하시고 지휘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지휘권이 누구한테 달려있느냐? 바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는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 주도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주님은 손님이나 돕는 자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인이시고 대장이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6장 3절에 보시면은 3절부터는 이제 그 직접적으로 이제 작전 명령을 내리시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3절에 보시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냥 성 주위를 돌라라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이 여리고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며칠 동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돼. 6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 주위가 보통 이제 한 3마일 정도 되니까 하루에 한 바퀴 돌려면 한 1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 3마일 걸어보셨어요? 3마일. 걷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이제 1시간씩 돌아야 돼요. 근데 혼자 도는 것이 아니고 같이 돌아야 됩니다. 같이 계속 돌아야 돼요. 4절에 보시면은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그 6번을 돌고, 그렇죠?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야 됩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불면은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작전 명령이에요. 이것은요, 사실 그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은 일단 뭐 활을 쏜다든지 아니면은 뭐 땅굴을 판다든지 아니면은 돌을 뭐 던진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도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질서를 딱 정해 놓으셨어요. 제사장 7이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먼저 행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뒤를 이제 언약궤를 짊어진 그 제사장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여호수아의 이 군대들이 이제 뒤를 쫓아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각자가 지켜야 될 그 질서와 위치를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요, 무슨 일을 할 때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각자의 어떤 봉사해야 될 그 위치나 또 위치를 역할을 다 주셨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역할을 한다라면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다 틀리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동시에 같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전체가 다 참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는 아무 말도 해서는 안 돼요. 10절에 보시면은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렇게 한다고 뭐 여리고성이 무너지겠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이제 불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각자 그 생각과 마음과 또한 하고 싶은 말은 다 틀리기 때문에 아예 말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다들 마스크 쓰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입을 막으신 거예요, 지금. 어떨 때는 일부러 막으실 때도 있어요. 침묵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근데 만약에 말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가운데 한 사람씩 말을 한다면은 완전히 혼돈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도 들리지 말라.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은 우리가 침묵할 수 있을 때 침묵하고 또 외쳐야 될 때 외쳐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어진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해서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부엌에서 봉사하시는 우리 자매님들은 묵묵히 그 길을 하잖아요. 또 주차장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이제 또 라이드도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그 주어진 일을 그냥 나에게 주신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역할에 충실히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교회 학교에서 또 교사들은 선생님들은 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그 충실히 해야 되겠고요. 또 청년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봉사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은장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다 각자 역할이 틀리잖아요. 자기의 그 위치를 고수하고 그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어떤 불평이 있을 수도 있고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묵묵히 그 일을 잘 충실히 해 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제 넥타이를 목에다 맸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에다 안 매고 이마에다가 맸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좀 이상하잖아요. 허리띠를 허리에다 매야지 그걸 발에다가 맸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각자가 있어야 될 위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딱 질서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실 때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질서 정연하게 만드셨어요. 이 태양계도 보면은 그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잖아요. 지구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도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1년에 한 바퀴씩 돌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 지구 자체도 돌고 있잖아요. 자전을 하고 있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누가 그 법칙과 질서를 정하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질서를 깨트리면은 이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고 다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들의 질서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그리고 그 주관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사실은 나라를 다스리는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고 또 국가의 질서뿐만 아니라 사회의 질서 또 가정의 질서도 하나님이 정하신 거잖아요. 그 질서가 깨지면 무너지면요 다 끝장나는 거예요.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혼동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흑암 가운데 혼동 속에 있었던 것을 하나하나씩 질서를 잡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잡으셨어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눠진 거예요. 자연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질서정연하게 하나님의 그 정하신 법칙대로 움직이고 있잖아요. 모든 것들이. 달과 해와 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어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대로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어떤 만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점점 아름답게 변해가는 그런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은 법궤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앞에 언약궤가 가면은 내가 가는 거예요. 멈췄으면은 멈춰서고. 그러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 쉬운 일도 어떨 때는요, 불평하고 또 힘들다, 못하겠다, 그리고 중간에 주저앉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앞으로 전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피곤해서 또 낙심하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끝까지 같이 그 어깨 동무를 하고 가야 돼요. 붙잡고 가야 됩니다. 옆에서 잡아줘야 돼요.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래서 같이 돌아야 돼요. 같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정하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궤로 성을 한 번 돌게 할지라 무리가 진에 돌아와서 진에서 자니라. 그렇게 한 바퀴씩 돌고 와서 또 그 하룻밤 자고 그 다음 날에 또 돌았어요. 그렇게 몇 번 돌았다고요? 6번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번 돌았습니다. 7바퀴. 이 7이라는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완전 숫자예요. 하나님의 완전 숫자. 그래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고 계십니다. 완전한 순종. 만약에 6바퀴씩 다 돌았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해가지고. 그리고 마지막 날 7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6바퀴 반에 반 바퀴를 돌았어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을까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반드시 7바퀴를 채워야 돼요. 채우고 난 다음에 13절에 보시면은 7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정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글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라. 나팔을 분다는 건 뭘까요? 돌면서 나팔을 계속 부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힘내라, 힘내라. 우리에게 항상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 힘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나팔을 불고 계셔요. 지금도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 계속 용기를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7절에 보시면은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여전한 방법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니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취하고 성중에 있는 것을 다 멸하되 남녀노소와 우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여리고성 전투를 대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함께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외칠 때는 같이 외쳐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외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침묵할 때 침묵했고 또 외쳐야 될 때 함께 소리를 높여서 소리를 질러서 외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침묵할 때 외치는 사람이 있어요. 다 조용한데 혼자서 외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이 외쳐야 될 때 혼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건 결코 합당치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끝까지 순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결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던 그 경관 난공불락의 그 성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무너져 내렸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정말 전도를 할 수 있을까? 그 여리고성처럼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요.
무너질 가망성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진짜 저 사람이 깨달을 수 있을까? 우리 전도 집회 며칠 하죠? 보통 이제 뭐 6일 하는 경우도 있고 7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6일 동안 계속 돌아야 돼요. 계속. 그것도 하나의 그 여리고성을 도는 겁니다. 1일째 지났어요. 그런데도 보니까 별로 가망성이 안 보여요. 2일째 또 말씀을 들었어요. 전혀 뭐 소식이 없습니다. 계속 말씀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침묵할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4바퀴, 5바퀴, 6바퀴, 결국은 7바퀴 돌았을 때 무너져 내렸잖아요. 우리가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 한다고 해서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세상 만사가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아무리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5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4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땅 끝에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나의 입에서 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약하리라 하였노라. 자, 여기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요,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그 순종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대로 또 주님의 그 말씀에 의지해서 붙잡고 나아가면요,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십니다. 먼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너져야 돼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져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과 뜻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한 육신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이 먼저 무너져야지만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잖아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그 앞에서 굴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어떤 때는요,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요, 그 육신 때문에 져서 결국에는 신앙생활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이겨놓은 그 전쟁을 우리에게 그냥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하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됐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삶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은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그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이 먼저 무너져 내려야 됩니다. 우리가 전투에 참가해서 싸우기 전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 돼요. 코로나는 절대로 우리의 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벌써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두려워하고 벌벌 떤다면 어떻게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벌써 진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자격조차도 없는 겁니다. 먼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주님이 나의 대장이 되셨구나. 그것을 인정한 사람만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난공불락의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가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2006년에요. 그 정말 불모지 같은 그 파키스탄이 그 머슬렘 국가잖아요. 이슬람 중에서도 뭐 완전히 그 뭐랄까요? 중심에 있는 국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 선교를 갔어요. 갔더니요. 야, 이런 데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정말 이 성경에 그 옛날에 초대교회 당시에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그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진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절대로 거기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마을에서 집회를 했는데요. 그 집회를 할 때도요. 계속 우리가 이 주위를 살피고요. 그 무장한 경찰이 딱 지켜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집회를 했는데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여리고성. 그런데 그 다음에 또 갔는데요.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또 전도를 했습니다. 또 선교를 가서 또 전하고 그렇게 한 5-6번을 하니까 드디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점점 하나씩 나타났어요. 거기 이제 목회자들, 그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한 명씩 구원받는 그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드디어 교회가 탄생이 됐어요. 기적과도 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파키스탄에 라우르 아시죠? 라우르가 두 번째로 큰 도시잖아요. 거기에 지금 교회가 20개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지금 다 이 선교사를 훈련해 가지고요. 계속 파송을 하고 있어요. 현지인들이.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도 이렇게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 분명히 이루어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지 그거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반드시 들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사람은 중간에 포기하고 그것을 그만둔다라면 주저앉잖아요. 그러면 침륜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2007년도에도 아프리카 선교를 갔습니다. 완전히 불모지죠. 아프리카 선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카메룬에 처음에 이제 갔는데요. 정말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자, 이런 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두 번째 선교를 갔어요. 계속 선교를 갔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실 것이다. 5번, 6번 계속 갔습니다. 근데 2009년도에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현지 목사님. 자, 이분이 구원받으면 정말 이 아프리카에 큰 전도하는데 힘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분을 이제 초청을 했어요. 한국에. 초청을 해서 그분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전도도 많이 하고 또 교회도 많이 세우고 사회활동도 많이 했던 그분이 이제 마침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복음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것이 거듭나는 거구나. 근데 이제 큰일 났다는 거예요. 카메룬에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받는 거라면은 자기가 아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그때부터 막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분이 이제 다리를 다쳐서 와가지고요.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이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입원해 있는 동안에 계속 뭔가를 준비하더라고요. 전도 집회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던 그 다음 날부터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반 목사가 가자마자 당신은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셨으면 언제 거듭나셨습니까? 어떻게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요. 거기 그 모이는 사람들이, 거기 이제 목사님들도 있고 또 자기들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친척들 100여 명이 이제 자기 집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데, 보반 목사가 한국에 갔다 오더니 미쳤구나, 돌았나 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뭔가 있나 보다, 한번 끝까지 들어보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하루 동안에 다 말씀을 전한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서 이제는 두 부류로 갈라졌습니다. 한쪽은 여전히 보반 목사 미쳤다 그러고, 한쪽에서 이거구나, 이게 정말 거듭나는 거구나, 그동안에 우리는 다 속았다.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받는 역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보반 목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요, 선교사 양성해서 또 다른 나라에 파송하고, 지금 30개 국가에 20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계속 전파가 되고 있어요. 그 난공불락과 같은, 그 열성과 같은 그 아프리카 선교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계속 말씀을 전하니까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요,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슨 일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금도 계속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제야 끝이 오리라는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적과도 같은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모르지만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은 묵묵히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될 곳에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한다고 되겠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침묵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그 말씀대로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달려갈 길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족들도 있고 또 친척들도 있고, 또 주위에 돌아보면 구원받지 못한 그 친구들, 또 직장 동료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참 답답한 일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잖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맡겨드리면은 결국에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결국에는.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말씀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36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영혼의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하는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광과 존귀와 상급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부터 이 장소에서 오전 전도 집회가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같이 외쳐야 될 때요. 함께 외쳐야 될 때는 같이 외쳐야 돼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같은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법계에 대해서 오늘도 다 못 끝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법계 3탄 기대되시죠? 그래서 법계를 통한 교훈 세 번째 시간으로서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이 더러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고 저희들이 받아야 될 그 채찍과 또한 고통을 주님께서 다 받으시고 감당하시고 또 저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크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구원함을 받은 이후에도 이 교회 가운데서 저들을 항상 인도하시고 또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또 필요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특별히 이 마지막 때 저희들을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또 기회와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까지 또 구원받지 못한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심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또 말씀을 듣고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내일부터 진행될 또 오전 전도 집회, 이번에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간절한 마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또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끝까지 또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